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믿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의 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믿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의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더 많이 욕심내어 소유하기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또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수예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입니다.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쁨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하여
민생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국내의 정세를 살펴보면 결코 녹록지만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든든한 우방국으로 믿고 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미 통상 압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역할 조정 등 감당하기 어려운 산적한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셔서 최선 최고의 방법으로 난제들을 풀어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80년 전 일제강점기 절망과 좌절 무력감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원함과 중부 지역에 불어닥친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성도님들 시험을 통해 심신을 위로받는 활력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전 청소를 하시느라 땀방울을 흘리는 손길과 잡초를 뽑고 식사를 준비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양떼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시기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갑절로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정신에 꼭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건강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 새겨져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이뤄가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늘 소망하며 그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지금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지나가는 약속도 하고 그 지나가는 약속을 또 저같이 꼭 기억했다가 그 약속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밥 먹자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꼭 기억했다가 그걸 꼭 추적해서 밥을 짜장면을 먹어야 그 약속이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꽁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 사람에게 신용, 신뢰를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기서 또 왜 여호수아가 나와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여호수아 동일한 인물이니까 헷갈릴 수 있겠구나. 전혀 다른 후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라 후대 사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네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다른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계약이다. 누구하고 무언가 거래할 때 계약서를 꼭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인이 꼭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성경은 다른 신앙의 표현으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꼭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한 그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벗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세 마포의 옷을 입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문맥을 보면 그냥 내 속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데 옷만 아주 비싼 옷만 입고 나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에 옷을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그 사명을 네가 다시 회복해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삶의 길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견디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그곳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왕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와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폐허 위에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고 건축해야 하고 또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지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생활의 안정이 필요로 하다. 지난번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이 터지고 난 이후로 한국의 정치는 전체적으로, 또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경제도 불안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안정되어져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져야 한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곧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16년이나 중단되어져 버린 이 상태, 정치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경제도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빨리 정권을 너희들이 잡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각도에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은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세마포 같은 그런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 대한민국 광복 80년이죠. 광복되어지는 그때 좌익과 우익이 충돌이 일어났고 남과 북이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정권을 누가 질 것이냐
라는 생각에 심각한 내용 속에 대한민국은 빠져들게 되어졌던 그런 시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지금 한 5만 명 되어지는 이들의 관심, 누가 정권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안전한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세마포 같은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옷을 벗고 더러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거룩한 옷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규례를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기본적인 일인 겁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집례하는 것, 그것은 목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안 하면, 그 당연한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점차 멀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일,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당연을 넘어서 값진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집을 다스릴 것이고 뜰을 지키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라고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대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은 당연한 일 같지만 고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크나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 그 일은 그래서 복 있는 일이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회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듯 80년 전 대한민국이 광복되어지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는 더더욱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80년이 지났네요. 80년 지나니까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이 안정되어지는 사회가 구축되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도 없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이 단기간 80년, 해방 이후 80년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죠. 어찌됐든 정치적으로는 미국보다 더 선진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학자가 아니어서 그걸 어떻게 기승전결로 10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 훨씬 더 자유민주 정치 질서는 훨씬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적어도 한 100년은 쫓아와야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질서를 쫓아올 거예요.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 형편없는 나라예요. 뭐 중국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당은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안정을 찾은 그런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국뽕이 있어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국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질만 합니다.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면 독특하게 나타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약간 변질되어져 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의 맑은 물을 사회에 계속 공급해 가야 되어지는 종교인들이 정치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된 사회 질서 속에서 성직자들은 대통령이나 왕이 주도하는 초참 기도회나 만찬에 귀빈으로 참석하여서 대접받는 것을 원하고 그걸 또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교인들, 회중들은 와, 우리 목사님 이런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이걸 쉽게 풀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직의 직분이 정치 논리와 교묘하게 결합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그 정치를 하는 지배자들을 바른 길로, 저는 그들을 지도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배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그 지배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수호자로 삼게 되어져 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정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깜짝 놀랐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 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정당이죠. 정당의 목적,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정권 획득이에요. 그 단어를 선생님한테 듣고 고등학교 때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정당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권 쟁취가 그것의 목적이 될 수 있냐? 이건 상식적으로 제 고등학교 때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뒤에서 정당은 목적 자체가, 그 조직체가 정권을 거머쥐기 위한 이익 집단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치를 그때에서, 고등학교 때는 이해 못하고 대학교 가서 한참 뒤에서 그걸 이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문장 자체를. 여러분, 정당은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합으로 들어가서 그 이익 집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 구조, 거기에 그들에게 대접을 받으면 와, 우리 목사님,
안 가면 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는 왕의 들러리로, 정치 안정, 사회 안정을 위해서 왕의 들러리로 참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너의 사명, 거룩성을 먼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성을 가르치고 죄악에 빠져드는 그 정치인들이든 백성들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적인 얘기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배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을, 그 귀한 권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씌워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그걸 가르치도록,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페르시아 왕 황제가 너를 부른다고 쫓아가거나 총독이 너를 부른다고 가서 아련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사명, 네가 해야 할 그 일, 그것은 너에게 깨끗한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준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또 총독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헌신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진 소중한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일,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로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 일,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고귀한 일이고 아주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탐욕에 이끌리는 그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말씀의 검을 빼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16년 동안이나 자기들의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이 소중한 직분의 관과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모습이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그것은 기복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 강단에서는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와서 맨 처음 입을 여서 가르치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생각의 가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 오늘 교회가 그대로를 따르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굳게 서내는 것이 먼저 필요로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만 바로 서고 끝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제치하에 있던 6.25 동란이 있던 그때 한국의 교회는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생성되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힘을 그때부터 발휘하게 되어지고 독립군이 창설되어지고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왜? 교인들이 그 시대에 한국의 교인들이 바로 서 있기에 대한민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정치, 이익 집단인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그 정당 속에 들어가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현상이 오늘 한국 사회,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예배의 감동과 감화로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그 뜰, 그 넓은 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뜰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더 많은 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주시마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력, 권력, 또 군사력,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힘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에서, 세상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교인이 해야 할 그 일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그 뜰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는 약속 하나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겠다. 여기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 곧 하나님의 보좌에 왕래하도록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남음이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그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다스리게 하시고 뜰을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의 수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을 보면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싹 새순이 돋아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게 되어진다면 오실 메시아 그 싹이 돋아나게 하도록 오늘 성경 본문은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예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작은 싹, 그것은 정말 미약합니다. 여러분 새싹들 보셨죠? 그 새싹, 이것이 어떻게 자랄까? 이것이 무엇에 밟히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새싹이 우미 나고 새싹이 나고 그것이 나물처럼 자라게 되어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웅으로, 알렉산더 대왕같이 영웅으로, 성웅 이순신같이 영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습니다. 선한 나약한 싹,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년의 모습은 다양하게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영웅들의 모습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성계는 활을 쏘았는데 활을 한 발을 쏘았는데 두 사람을 죽였느니만 이런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연한 순같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한 순 같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신 그분이 오신 이후로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질 때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 네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 내 집을 다스리고 뜰을 확장해 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를 살려내는 그 생명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거룩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 저희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느니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노라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손사들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바꾸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덥고 습한 가운데 식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교회 학교로 청년회로 교회 청소하는 일로 화장실 청소하는 일로 헌금 개수하는 일로 찬양을 인도하는 일로 교회 주변을 돌보는 일들로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월급 생활자로 사업자로 가르치는 일로 치료하는 일로 힘겹고 어렵게 번 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한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외부 강사 최현 목사님 광주 계림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오후 12시 50분에 모입니다. 여신도 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일단 교회로 10시까지 9시 50분까지 모여서 예배 준비하시고 10시 예배 드리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기 권사님 전화번호 변경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학교 도움 주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사랑을 나누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진리의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